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의 결실을 맺는 또 하나의 농사를 추수를 감사하는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고 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함께 많이 식구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디모데에 대한 마지막 권면이라는 주제로 6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첫 번째 6장에서는 1절, 2절에서는 종들과 주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종들과 상전들은 이 당시 노예 제도가 규정하는 것 외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옴에 따라서 종들과 상전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한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주는 가르침은 이 주제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주어진 가르침과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나 한 가지만이 예인 것인데 바울은 단지 종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무엇이냐?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여기서 6장 2절에서 주어진 바울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세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자신들의 상전을 믿는 자일 경우 오히려 배로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순수하게 유익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 자매라는 생각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는 주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참된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의미와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다시 명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이단들과 탐욕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3절에 10절을 보니까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서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앞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 상전에 복종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이제 3절에 가니까
바울이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그가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한 거짓 교사들인 것이에요. 바울은 마치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처럼 거짓 교사들의 병의 특징을 묘사했어요.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세 가지의 그 중복되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이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경건, 진리로부터의 오류와 도덕적 결함 사이의 관계는 목회 서신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에요. 중요한 주제인 것이에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6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교리적인 탈선이 순수하게 실수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언제든지 고의성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아주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바울은 이들의 변론과 언쟁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들이 변론과 언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기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의 부패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바울의 가르침이 추구한 목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자, 이런 악한 열매들은 그들의 참된 내적 동기를 고려해 볼 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 교사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첫째. 두 번째, 사탄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세 번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탐욕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인 것이에요. 당시에는 사역에 뒤따르는 사례비가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심지어 가장 선한 사람들조차 사역의 동기 속에 개인적인 이익에 관한 욕망을 첨가하지 말도록 경고를 받아야 했던 것이었어요. 교회 지도자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 교훈이 가져오는 도덕적 타락에 경각심을 느낀 교회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6장 6절, 여기서 바울은 경건과 이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전형적인 바울의 방식대로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로부터 진리에 충실한 자들에게로 논의를 옮겨가고 있어요. 자, 경건은 경제적인 이익을 주지 않지요. 그러나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체가 이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충족해지려면 하나님의 충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경건은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내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족과 조화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니까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일반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보충하고 있어요. 물질은 자유롭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물질로 인해 경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충족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자신부터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우리가 6장 9절에서 10절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자, 바울은 만족하는 태도와 그 반대의 태도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부하려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인류 역사, 특히 근대 서구의 역사는 바울이 말한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해 왔던 것이죠. 부하게 되려는 것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탐욕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틈이 되어서 온갖 다른 죄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서양 사람들 보면 칼빈의 소명설, 직업 소명설 이거 보면은 이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의 직업이 귀천이 없는 것이죠. 그가 뭐 카펜터, 목수건, 그가 밀러 방앗간 한 사람이든 뭐 그가 스미스 대장장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가 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의 부를 이뤄서 또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탐욕이라는 건 다른 것이죠. 필요 이상으로 그런 것을 욕심을 내서 갖고자 한다면 결국 자기가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예증하기 위해서 올무에 빠진 몇몇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거명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이제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누구지 얘기 안 하고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한 것이 그들을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이단의 가르침에 빠졌거나 단순히 영적 생명이 지식되어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경우는 그들은 돈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으며 고통을 겪었으며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이상으로 욕심을 부려서 돈을 탐욕을 부리면 결국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올무에 빠지고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세상 가운데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기사를 검색하다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 게 한 2, 3년 됐어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이다. 이런 제목으로 크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자, 거기를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2번 제적되고 25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공장 생활을 하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감옥에 2번 가서 2년 5개월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김일성주의자, 주사파 학생들 수백 명과 만나서 토론도 많이 하고 함께 생활도 했습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난파 간첩, 공작원, 국내 간첩, 제1교포 간첩 100여 명과 함께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에 심취하여 공부하고 공산혁명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산혁명을 꿈꾸는 선배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비밀 지하 혁명 조직 생활도 12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게 이제 몇 년 전 인터뷰 내용이라서 이래요. 지금은 대표가 바뀌었죠.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운동권 출신 대부분과 함께 활동하고 같은 시대를
꿈꾸고 투쟁해 왔습니다. 지금은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해마다 수십만의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에 투신합니다. 공장으로,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민주노총입니다. 정계로 진출합니다.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정당들을 말하는 거예요. 언론계로 들어간 기자들도 학생운동의 경험으로 민주화를 계속한다며 언론노조를 결성하여 지금 KBS, MBC, SBS,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붉게 문들였습니다. 고시에 합격하여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결성하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청와대, 서울시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장악했습니다. 언론계로 들어간 기자들도 학생운동의 경험으로 민주화를 계속한다며 언론노조를 결성하여 지금 KBS, MBC, SBS,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붉게 문들었습니다. 자, 운동권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서 전교조를 결성하여 어린 학생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영화계로 진출하여 운동권 영화를 만들어 1000만 관객을 울립니다. 문화예술계를 석권하였습니다. 사업에도 투신하여 사업가로 성공하여 부르주아가 됐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종북 주사파로 남아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방송, 예술, 경제계, 기업, 동네 구멍가게까지 완벽하게 붉은 혁명사상으로 물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도 대학을 다닐 때 79년 대학을 입학하니까 10월 달에 11억 사건이 나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그러다 그냥 휴교가 됐어요. 그러다가 10월쯤 되니까 또 다른 학교들은 다시 학교를 가는데 또 두 번째로 또 그러다 보면 또 휴교가 됐어요. 그 다음에 12.12가 나고 8월 다음 80년도에 보니까 또 광주 사태가 나고 그것도 다 몇 달을 쉬었어요. 이런 격변기 속에 대학교 1, 2학년을 보냈는데 그때 보면은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화 대항에서 민주화 운동하던 많은 선배들이 구속됐다 풀려나서 다시 학교에 와서 이런 데모를 주동하고 그런 걸 봤어요. 저는 그때 저도 당연히 박정희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를 추종하냐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인데 경제적인 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또 만성은 나누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인데 그걸 탐욕을 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게 하면 부정부패를 하고 남을 속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군사 독재를 타도하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가야 되는데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사상을 추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기 힘든 그런 부정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인간들이 정말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이 빠져서 자기들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6장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6장 11절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관심을 돌림으로써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직 너는 10절에서 언급된 부를 추구하는 몇몇 사람들과의 대조를
강조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피하고 대신에 영원한 가치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개인적인 덕목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목록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장로들의 자격 요건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자,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6장 12절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말이에요. 1장 18절에서는 군사적 싸움과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는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고상한 투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언제나 그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벽히 붙들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영생을 취하라는 바울의 말이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소유할 것이며 동시에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며 그들은 세례와 말씀으로써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는 것은 그가 안수받을 때 말하는 것이며 안수받을 때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그가 세례 시에 고백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6장 13절에 보니까 이 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명령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어요. 이런 강력한 형태는 5장 21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명령은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것으로서 12절에서 언급된 세례의식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고백문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6장 14절에 바울은 디모데가 이 명령을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 법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서신 전체를 통해 바울이 가르친 바른 교훈 이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경건한 생활과 충실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이 교훈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지켜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면 선한 싸움의 승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5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가 즉시 재림할 것으로 확신을 했어요. 그 당시에 다 그랬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곧 오신다. 그러나 사역 말기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 재림이라고 하는 이 원대한 사건의 시기는 주님께 맡기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원인이시며 그 대상이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주의 지배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사람은 살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심지어 볼 수도 없는 곳에 거하시는 유일한 영원자이시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겸손과 떨리는 경외심을 받을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간증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절에 19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훈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바울은 앞에서 부를 갖지는 못했으나 부에 대한 욕망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져야 할 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선 그들은 마치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유혹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물질의 근본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소유한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도 최근에 많은 이 재벌의 회장님들 이런 분들 돌아가신 걸 보면서, 그렇죠? 그분들이 그 많은 재물을 가져가시는 거 봤습니까? 또 교회 지도자들 보면서 그분들이 손에 하나 뭐 쥐고 가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18절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6장 18절 19절은 그리스도는 물질을 이기적으로 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소유물은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형편이 좋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도록 요구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부한 자들은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좋은 것을 쌓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그 안에서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이 재산이라는 것이 이웃과 나누면 그것이 영원한 하늘의 천국에 쌓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보화는 장래를 위한 견고한 터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은 주님이 모든 다른 가르침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복합적인 비유인 것이에요. 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재물을 영혼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물질에 집착함으로써 얻게 되는 생명의 대형물은 비록 매혹적이긴 하지만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생명과는 달리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무가치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 자체이시며 예수를 아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6장 20절 21절에 보면 믿음을 지킬 것을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6장 20절 21절 이 마지막으로 바울은 진리를 지킬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일련의 기독교 진리를 디모데에게 전했는데 이 진리는 에베소에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자신을 원천적으로 진리에 바치고 있으며 잘못된 길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있음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는 거짓되게 일컫는 지식이 망령되고 헛된 말과 반론에서 벗어나야 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미 생겨난 신비주의, 또 이 세계의 영지주의, 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을 지칭한다고 했어요. 그런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향력은 이미 에베소에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몇몇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고백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끼리 그 이단 사설을 가지고 그들끼리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신자들이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신자들이 믿음의 내용에서 벗어나 거짓 교훈에 미혹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훈에 빠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권면을 함으로써 이제 디모데 1장 3절 6절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6절 무슨 말입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3절 내가 마게도냐라고 할 때에 너로 관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믿음,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반론을 내는 것이다.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정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제 축복을 하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도 이 헛된 부와 명예와 이념과 이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교훈을 충성스러이 지키다가 하늘나라 가신 한 분을 소개하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영락교회 원로 목사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한경진 목사님은 1902년에 태어나셔서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98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평안남도 평원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는 이제 기독교에 입문해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진강소학교에 공부했고 청주의 난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에 진학해서 졸업하고 이제 교사로 영성소학교 평양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다시 평양의 숭실전문학교 이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한경진 목사님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예일대학교 대학원 등록을 앞두고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뉴멕시코 알버커크 유학원에서 또 덴버에서 2년 6개월 동안 투병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더 공부를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평안도 의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신의주에 이 320평 2층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일본 제국이 미국 유학파라는 이유로 목회직을 추방시켰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린원이라고는 고아원 원장으로 고아, 무위탁 노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전념했는데 보살피는 걸 전념했는데 이거 역시 태평양 전쟁으로 기독교가 탄압받으면서 교회를 문 닫게 됐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945년 해방을 맞이해서 한병직 윤하영 목사와 함께 신의주 자치회와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에도 기민당이라든지 이런 당이 있고요. 메르켈 총리도 그 당에 물론 종교색이 좀 유럽은 좀
우리 에서 좀 옅긴 하지만 그 출신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또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총리는 목사요, 신학자요, 이런 사람들이 총리를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김일성이 공산당을 만들어서 북한에 들어와서 이제 장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기독사회민주당을 조직했으나 신의주에 이제 소련 군정이 들어오고 이 체포를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밤중에 한경림 목사님은 이남으로 월남하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945년 12월에 미 군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땅들을 불화하게 되는데 종교 적산이 일제가 갖고 있던 땅인데 현재 서울의 영락교회가 소재한 그 땅은 일본 천리교, 일본의 그 천황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천리교 그 터를 불화받아서 여기서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들과 함께 배단위 선교교회를 창립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영락교회로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 27명으로 시작한 교회는 1년 만에 1,500명이 되고 엄청나게 붕을 하게 돼서 1947년에 한국 교회사상 최초로 1부, 2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도 세우고요. 대강 중고등학교도 세우고요. 또 이북에 있던 보성 여자 중고등학교를 다시 세우고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평안도에서 월남한 피난민, 월남민 출신의 반공주의자 목사로 유명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한국에서 여러 이제 사업들을 하게 되고 또 특히 이제 북한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폐교됐던 숭실대학교를 서울에서 다시 재건하기도 하셨고 또 학장도 하시고 이사장도 하시고 이렇게 이북에 있던 이 학교들을 다시 재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1955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에 선출이 됐는데 그때 예수교 장로회 안에 세교회협의라고 하는 WCC 가입 문제로 박형용 목사의 예장 합동과 한경직 목사의 예장 통합으로 갈라졌어요. WCC라고 하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단체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 5.16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사실 박정희는 남도당 공산당 출신이었는데 그가 이제 공산당원들을 다 폭로하고 전향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 나서 군에서 이제 다시 구태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러나 한경림 목사님은 반공이라는 이념을 가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정부와 옹호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조만식 조만식 장로님 이사장, 또 뭐 아사연합 신학대학원 이사장, 기타 등등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975년에 이 4월 9일에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피고진들이 사형선고 20시간 만에 사형에 처하는 인권 문제가 결합되면서 이제 각 교단들이 기독교 범교단 지도자 협의를 결성하면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한경직 목사님은 최근 인도 차이나 사태에 따른 공산주의 위험을 중시해서 이에 대해 최대의 관심을 기울인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서 40만 명이 모인 나라를 위한 기독교 연합기도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남침 야욕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라 없이는 신앙도 자유도 재산도 모두 잃게 되므로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1987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극동방송 사장님 김정한 목사님 등과 함께 북한의 테러 위협과 학생 시위, 노동쟁의로 분열과 대립의 시기로 규정하는 등 평신도들을 동원해서 대규모
기도회를 열고 이제 공산 집단의 붉은 마수와 흉계를 경계하고 정치인, 근로자, 학생 모두의 지성을 촉구하는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하면서 당시 군사정권을 옹호하고 이제 87년 민주항쟁이 성공을 거두고 군사정권 이후 민주주의 인권 가치를 앞세워 교회 주도권을 차지했던 한국교회협의회 등 진보 성향에 밀리자 보수적인 교연을 결집한 목적으로 한기총을 설립하는데 앞장섰으나 전두환 당시 정부가 이런 지원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의혹이 있어요. 근데 이 의도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공산 침략으로부터 기독교회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한경지 목사님은 북한에서 김일성과 맞서 싸우다가 이제 피해서 월남을 체포하는 것을 피해서 월남하신 것처럼 공산주의자가 우리 교회를 말살하고 교회를 없애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와는 대항해서 싸워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의 이념이고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결국 1992년 그는 이제 노벨 종교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군 선교, 군 복음화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자, 제가요 한 몇 년 전에 남한산성에 근처에서 목회를 하시는, 성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따라서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한경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주하셨던 조그마한 그 사택을 가서 봤어요. 그래서 그 문이 잠겨 있어서 그 안에 한경지 목사님이 책 읽으시던 안경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시된 걸 밖에서 봤는데요. 그 집은 정말 뭐 한 20평, 10몇 평 남짓 작은 집인데 그 집도 한경지 목사님 집이 아니라 어떤 권사님 집인데 거기서 말년에 지내셨다는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은 당신이 살해받은 거 이런 거 다 나눠주고 당신 힘으로 집 한 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경지 목사님이 다른 목회자한테 재산 갖지 말라, 집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어디 말씀 전하러 가시면 그 살해받은 것을 또 찾아오는 목회자한테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긴 재산은 말년에 타고 다녔던 휠체어와 지팡이, 거울, 털모자, 입던 옷까지 생필품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한경지 목사님은 그 자서전을 좀 써달라고 많은 주위에 권유가 있었지만 내가 그런 걸 쓸 사람이 아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외손녀 부부 앞에서 구술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동안에 살아오신 것들을 쭉 구술해서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만든 게 뭐냐면 나의 고백, 감사와 고백이라는 책이에요. 저도 이제 그것을 대성出版사에 나온 것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때 CD가 있어요.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육성을 CD로 담아서 했어요. 자, 그는요 마지막에 템플턴 상을 수상하시면서도 자기가 신사참배했다는 것을 많은 교회한테 고백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북한 점령 시에 김일성과 싸우던, 교회를 지키려 싸우던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공산당하고 싸우기 위해서 저희가 서북 청년회, 북한 출신들 젊은이들이 조직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자들과 다투다가 또 그들을 더 죽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고백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한경지 목사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런 말씀을 이 시대에 해방되고 6.25 전쟁을 통하고 아직도 남과 북이 휴전으로 나눠져서 북한과 남한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이게 서로 휴전 상태에 있는 이 나라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많은 예수님처럼 어렵고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에서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은 이 한경림 목사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경림 목사님도 정말 우리가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존경하고 그 뜻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살아오신 한경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내용들을 이 땅에서 실천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권면을 또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산 한경림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